인생에서 가장 얻기 힘든 자유는 무엇입니까? 돈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모두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2500년 전 한 현인은 다르게 답했습니다. 가장 얻기 힘든 자유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나은 자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일부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70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애쓰고 있습니까? 아직도 다투고 있습니까? 그 현인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멈추라고, 내려놓으라고, 흐르는 물처럼 살라고. 도덕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말할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성공, 실패, 좋음, 나쁨, 행복, 불행. 그리고 그 이름에 집착합니다.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실패하면 안 돼. 하지만 노자는 묻습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실패가 무엇입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모든 이름, 모든 구분, 모든 판단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자연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성공도 실패도 모릅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노자와 함께 가장 고요하고 가장 깊고 가장 해방적인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이것은 행동의 철학이 아닙니다. 무의, 즉 억지로 애쓰지 않음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가득 채우는 철학이 아닙니다. 비움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올라가는 철학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의 철학입니다. 노자 혼돈의 시대를 등진 현인.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사람은 노자입니다. 노자만큼 신비로운 인물도 드뭅니다. 그가 정말 존재했는지조차 논쟁거리입니다. 노자는 누구였는가? 전통적 기록에 따르면 노자의 성은 이름은 이자는 담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춘추시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 사서였다고 합니다. 공자보다 나이가 많았고 젊은 공자가 그를 찾아와 예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년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자 관직을 버리고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관문을 지키는 관리 윤희의 청으로 자신의 사상을 글로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경입니다. 5000자 남짓한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글을 남긴 후 노자는 서쪽으로 떠났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전통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노자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덕경도 한 번에 쓰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노자라는 이름으로 전해진 이 지혜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노자의 시대. 노자가 살았다는 춘추 전국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주나라의 권위가 무너지고 수많은 제후국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전쟁, 정복, 배신이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고 철학자들은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예로 돌아가라. 질서를 회복하라. 묵자는 말했습니다. 겸해하라.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라.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법으로 다스려라.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위적인 것을 모두 버려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억지로 하지 말라. 다른 철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 노자는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노자와 공자의 차이. 노자와 공자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공자는 사회, 질서, 도덕, 예의를 강조했습니다.
노자는 자연, 자유, 소박함, 무의를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적극적이고 규범적입니다. 노자는 소극적이고 자연주의적입니다. 둘 다 옳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공자가 필요합니다. 배우고 노력하고 성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노자가 필요합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중장년에게 노자가 필요한 이유. 왜 60대, 70대의 노자를 읽어야 합니까? 평생 애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뭔가 되려고. 이제 그만 쉴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애쓰고 있습니다. 손주 교육에, 자녀 문제에, 남은 재산 관리에 여전히 무언가를 통제하려 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놓아주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라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일부 자연의 질서 도와 무의의 역설. 이제 도덕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8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장은 짧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도란 무엇인가? 도덕경의 핵심 개념은 도입니다. 하지만 도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구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우주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나오는 곳이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 곳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도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도에서 나옵니다. 물이 흐르는 것, 해가 뜨는 것, 나무가 자라는 것, 모두 도의 작용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도를 경험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도입니다. 무의의 역설. 노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의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지 않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의이무불이.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한다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물은 애쓰지 않습니다. 억지로 흐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물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단단한 바위도 뚫고 깊은 계곡도 만들고 넓은 바다도 채웁니다. 이것이 무의의 힘입니다. 나무는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자라야 해, 열매를 맺어야 해 하며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하지만 결국 크고 울창한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중장년의 무의.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평생 여러분은 유의, 즉 애쓰며 살았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은퇴했습니다. 자녀는 독립했습니다. 더 이상 성취해야 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무의로 전환할 때입니다. 무의란 무엇입니까?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여전히 자녀를 걱정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서 간섭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강요합니다. 이것은 유의입니다. 무의는 다릅니다. 자녀를 믿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저 아이의 삶이 있다. 저 아이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필요할 때 도와주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무의의 어려움. 무의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유의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의는 통제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다고. 아니, 오히려 당신이 통제하려 들 때 문제가 생긴다고. 제25장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모든 것의 궁극적 모델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봄은 옵니다. 꽃이 피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꽃은 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를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소욕 욕심을 줄이라. 무의와 연결된 개념이 소욕입니다. 욕심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제46장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화막대호 부지족구막대호 욕득.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화가 없고 얻으려는 욕심보다 큰 허물이 없다. 지족지족 상족의.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은 항상 만족스럽다.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욕심에서 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심,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욕심을 줄이라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중장년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더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까? 만족할 줄 알면 이미 충분합니다. 비움의 지혜. 제11장에서 노자는 비움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30폭공 7단기 무유거지용.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 빈 곳이 있기에 수레로 쓸 수 있다. 연식 2위기단기 무유기지용.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 빈 곳이 있기에 그릇으로 쓸 수 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용함은 비어 있음에서 나옵니다. 그릇이 유용한 것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방이 유용한 것도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로 꽉 차 있으면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일정으로, 걱정으로, 소유물로 비우십시오. 비어 있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무엇을 비울 수 있습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십시오. 불필요한 약속을 비우십시오. 불필요한 걱정을 비우십시오.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울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지자불언언자부지. 제56장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많이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평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많이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이런 말을 자제하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달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십시오. 평화롭게, 만족스럽게, 지혜롭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일부의 핵심.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만물의 근원이며 자연의 원리입니다.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음이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소욕은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비움은 가득 채우지 않고 여백을 두는 것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줄이십시오. 일정을 비우십시오. 자연스럽게 흐르십시오. 이제 2부에서는 물의 지혜와 부쟁을 살펴보겠습니다. 2부 노년의 덕목 물의 지혜와 부쟁. 노자는 물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합니다. 제8장 전체가 물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상선약수,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왜 물이 최고의 선입니까? 노자는 계속 설명합니다. 수선이 만물이 불쟁처 중인지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의 첫 번째 특징,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물은 모두에게 생명을 줍니다.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물의 두 번째 특징,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합니다. 물의 세 번째 특징,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형태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뚫습니다.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중장년의 물과 같은 삶.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이롭게 하되 다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되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되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도우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며 요구하지 마십시오. 물처럼 조용히 이롭게 하십시오. 둘째, 낮은 곳에 머무르십시오. 높은 자리를 원하지 마십시오. 주목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사십시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넓고 깊은 곳입니다. 셋째, 부드러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지십시오.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지속하십시오. 물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부쟁 다투지 않음. 제22장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불자 벌고 전부 부쟁고 천하망 능여지쟁.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드러나고 다투지 않기에 천하가 능히 더불어 다툴 수 없다. 역설입니다. 다투지 않기에 이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투면 적이 생깁니다. 이기면 원한을 삽니다. 지면 굴욕을 느낍니다. 어느 쪽이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다투지 않으면 적이 없습니다. 원한도 굴욕도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의 부쟁.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까? 자녀들 사이에서 누가 더 성공했는지, 친구들과 누가 더 잘 사는지, 형제들과 유산 문제로. 이제 그만 다투십시오.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자는 제33장에서 말합니다. 지인자지자지자명.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승인자유력 자승자강.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요,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강한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교만을, 자신의 집착을 이기는 것입니다. 유연함의 지혜. 제76장에서 노자는 유연함에 대해 말합니다. 인지생 야유기 사야견.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러우나 죽으면 단단하다. 만물 초목지생 야유치기 사야고조. 만물과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나 죽으면 마르고 마른다. 고견강자 사지도 유약 자생지도.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김계속리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생명은 부드럽습니다. 아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젊은 나무를 보십시오. 얼마나 유연합니까? 하지만 죽으면 단단해집니다. 시체는 굳고 마른 나무는 부러집니다. 따라서 살아있으려면 부드러워야 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옳아, 옛날 방식이 좋아. 이렇게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유연해지십시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변화에 적응하십시오. 유연할수록 생명력이 있습니다. 귀곡 골짜기를 귀하게 여기라. 제6장에서 노자는 곡신불사 시위현빈이라고 말합니다.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일러 현묘한 암컷이라 한다. 골짜기는 비어 있습니다. 낮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이 골짜기로 모입니다. 골짜기는 받아들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집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골짜기처럼 되십시오. 비우십시오. 낮추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을, 변화하는 세상을, 다른 방식의 삶을 저항하지 말고 수용하십시오. 위이불시 하되 의지하지 않는다. 제51장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생이불유의 이불시장 이불제. 나퇴 소유하지 않고 하되 의지하지 않고 기르되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모에게 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자녀를 길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나퇴 소유하지 않고 하되 의지하지 않고 기르되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의 방식입니다. 손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도우되 통제하지 마십시오. 주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물은 최고의 선입니다.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습니다. 부쟁은 다투지 않음입니다. 다투지 않기에 이깁니다. 유연함은 생명의 특징입니다. 부드러울수록 살아 있습니다. 골짜기는 비고 낮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퇴 소유하지 않고 하되 의지하지 않고 기르되 지배하지 않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처럼 부드럽게 사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유연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3부에서는 소박함과 진정한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자 철학의 정점은 소박함입니다. 모든 인위적인 것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박 통나무의 소박함. 노자는 박, 즉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를 이상으로 제시합니다. 제19장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견소포박 소사과욕. 소박함을 드러내고 꾸밈 없음을 안으라. 사심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라. 통나무는 아직 조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칠해지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조각되고 칠해지고 장식되면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본래의 순수함을 잃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우리는 자신을 조각하고 칠하고 장식했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타인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하지만 이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중장년의 소박함. 60대, 70대가 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화려함입니까? 장식입니까? 아닙니다. 소박함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벗어던지십시오. 필요 없는 옷을 버리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하십시오. 소박하게 살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무명의 박. 제32장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도상무명 박수소 천지불감신.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통나무는 비록 작지만 천지도 감히 신하로 삼지 못한다. 소박함은 작아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나무는 아직 무엇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조각되어 특정한 형태가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소박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교약졸. 제45장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대교약졸. 가장 큰 재주는 서툰 것 같다. 진정으로 능숙한 사람은 능숙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애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과시합니다.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려 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은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진정한 대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족자부 제33장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100억이 있어도 불만족하면 가난합니다.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만족하면 부유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 원하지 마십시오.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반박기진 소박함으로 돌아가 진실에 이르다. 노자 철학의 궁극적 목표는 반박기진입니다. 소박함으로 돌아가 진실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진실에서 멀어졌습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성공 과정에서 가면을 쓰고 역할을 하고 거짓된 자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질 때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기처럼 순수하게, 통나무처럼 꾸밈없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이것이 반박귀진입니다. 적자지심 아기의 마음 제55장에서 노자는 말합니다. 함덕지후 비어적자호 덕을 많이 품은 자를 갓난아기에 비유할 수 있다. 아기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계산도 거짓도 없습니다.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진실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아기처럼 되라고 합니다. 물론 지적으로 퇴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이제 순수해지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사십시오. 아기처럼 웃고 울고 노르십시오. 자연으로의 회귀 제25장에서 노자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이상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자연스러워지십시오.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되십시오. 스스로 그러하게 하십시오. 노년의 자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자유가 남습니다. 진정한, 완전한, 절대적 자유가 더 이상 성취할 것도 증명할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면 됩니다. 숨쉬고 걷고 먹고 자고 웃고 우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소박함은 꾸밈 없음입니다. 본래의 순수함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기처럼 순수하고 물처럼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박하게 사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순수해지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오늘 우리는 노자와 함께 가장 고요한 여정을 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무위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흐르십시오. 둘째, 소욕입니다. 욕심을 줄이십시오. 만족할 줄 아십시오. 셋째, 비움입니다.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여백을 두십시오. 넷째, 부쟁입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낮은 곳에 머무르십시오. 다섯째, 소박함입니다. 꾸미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계십시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자신의 강박으로부터의 자유. 60대, 70대가 된 지금 이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평생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제 쉴 때가 되었습니다. 물처럼 흐르고 골짜기처럼 낮으며 아기처럼 순수하고 통나무처럼 소박하게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은퇴 후 가장 내려놓고 싶은 집착은 무엇입니까? 혹은 노자가 말한 무의와 소박함,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찰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평화를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또 다른 사상가와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물처럼 부드럽게, 골짜기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자가 말한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